네,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가 한 외국 가수가 큼지막한 십자가 목걸이를 한 채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는 제 마음이 꽤 불편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 십자가가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순도 100%의 금일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까지 촘촘하게 박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적어도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고 인터넷에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한 가장 비싼 십자가 목걸이가 얼마나 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검색해서 높은 가격순 딱 눌러보면 2,500만 원 나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온라인으로 사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사게 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여러분, 많게는 몇 천만 원이라 하고 보통은 몇 백만 원을 호가하는 럭셔리한 십자가 목걸이가 왜 판매되고 있을까요? 왜 판매되고 있을까요? 예, 답은 간단하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500만 원이라고 가격을 매겨 놓아도 심지어는 2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매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판매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금과 은으로 덧입혀서 보석으로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뭔가 모를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꼰대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금과 은이 십자가의 본질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의 의미마저도 퇴색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울 사도가 살았던 당시에는 십자가는 공포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고통스러운 죽음이 연상이 됐고 피가 묻어 있고 거칠고 투박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금과 은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하나의 패션처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단 1cm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그걸 몸에다가 착용한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금으로 빛나는 그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영광은 낮아짐의 영광이고 희생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기보다는 거칠고 투박한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훨씬 더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석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어울릴 수 있을까요? 화려한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낮아짐과 조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보석과 장식품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적으로 무능한 자리로 내려간 그 비참함이 과연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십자가 보석, 또 예쁘게 꾸며진 십자가 장식품을 볼 때마다 이것이 진정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소유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럼 십자가 목걸이 뿐이겠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건축해 놓은 교회당 건물을 볼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사용되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값비싼 악기들을 볼 때마다, 예배 시간에 여느 악단 못지않은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끔씩 되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묘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것 같으나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일부 거짓 교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큼이나 혹은 예수님 이상으로 자신이 받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같으나 자기를 자랑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말씀 안에서 왜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자랑했는지, 또 그에 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품어야 할 자랑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경계하고 비판했던 무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시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불러일으킨 문제는 억지로, 원어상으로 보면 강제로 할례를 받게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다소 엉뚱합니다. 12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무엇을 면하려고요?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무리가 존재했습니다.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인데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가능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신앙의 배신자들이었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족인 유대인들도 이렇게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거의 혐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헛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까지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혐오감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오늘 편지의 대상인 이 갈라디아 지역도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한 번씩 들이닥치면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런 유대인의 공격,
이런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뭘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혹시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자기들을 위협할 때 나도 무엇을 받았고요? 나도 할례를 받았고 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면 박해를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 단순히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 의미 없는 할례를 자신도 받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강제로 받게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탄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그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은 받고 싶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따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뭔가 대단한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자기 살 길을 마련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 신앙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은 회피하는 모습, 그게 거짓 교사들과 일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적나라한 신앙적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 할례를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뭘 또 자랑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 거짓 교사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이 사람을 할례 받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 내가 할례를 받게 한 사람의 숫자가 이만큼이나 많다. 지금 이 자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마치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식인 것처럼 성도들을 호도하고 할례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서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비하고 내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할례라는 방편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거쳐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할례를 구원에 이르는 행위로 격상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운 은혜를 인간의 공로 따위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분노하고 있는지 납득이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구원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복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놓고서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할례가 마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왜곡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그대로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 복음을 재단하려고 할 때 다른 복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라는 아무것도 아닌 육체적 행위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은혜의 바다에서 또다시 율법의 구렁텅이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랑해야 할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고 무가치한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걸 전해들은 바울 사도의 참담한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거짓 교사들은 박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서 타협하는 신앙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할례의 공로를 더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한다는 건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이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거짓 교사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포기하기도 어려워하고, 포기해도 그걸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유명한 강사들을 보면 무슨 하버드 대학 같은 명문 대학을 포기하고 고위직을 포기하고 엄청난 명예와 돈을 포기했다는 게 프로필로 나옵니다. 아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과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것 조금 포기했다고 포기한 그것들로 자기를 다시 포장하는 게 여러분 맞는 일일까요? 그거 진짜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 포기했다고 그러면 그걸 대단한 일이냐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그걸 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포기했는지 주님이 알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포기한 것 같으나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럼 저는 예전에 제 성경책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성경책이 형광펜과 밑줄로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저만 나쁜 놈 아니죠? 다 있으시죠? 남들이 모르는 구절에 밑줄 그어져 있다고. 그거 하나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내 성경책이 남들보다 얼마나 달아있느냐, 가죽이 얼마나 벗겨져 있느냐, 그것도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마땅히 드러나야 할 주님보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 분노하는 마음으로, 또 어찌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내 삶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눈꼽만큼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노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손톱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봐야 할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언덕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서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미천한 존재인지, 한낱 먼지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생이었을지를 다시 되새겨야만 합니다. 동시에 갈보리 언덕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십자가를 내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마치 새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샀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오히려 그 십자가로 내가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더욱 낮아짐의 자리, 더욱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몸소 따라 걸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자랑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내 삶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풍겨내는 것, 그게 바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편지를 끝내지 않고 무슨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바울 사도와 세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죽음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바울 사도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적 가치들로 지탱되는 세상과 바울 사도 자신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나를 못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단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내 육체의 욕망도 제거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도 내려놔야 되고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까지 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지 말하는 저도 부담이 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숨만 쉬는 것도 벅찬데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많은 부담을 느껴야 하는지 그냥 마음이 좀 편하고 싶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된다는 이야기 그거 듣고 그걸로 만족하고 싶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때로는 불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에게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당연히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과 희생으로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세상 유혹을 끝까지 견디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를 아껴주시고 기쁘게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결코 성가신 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감당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평강과 긍휼을 남은 평생 동안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